시간에는 아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들은 왕입니다. 아사는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게 됐죠.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 끌려서 할머니의 도움으로 이제 그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는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모든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12절부터 15절까지 아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다 땅 안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아사가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한 모습을 보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섰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는 다윗과 좀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 개혁, 물론 종교 개혁을 했다는 부분,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다윗과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읽은 16절에서부터 22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하사와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유다 사이의 전쟁 속에서 이제 아사가 전쟁에 승리하는 그 사건을 이제 전쟁에 승리하기는 합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반란으로 들어선 왕이 바하사입니다. 이제 바하사에 대해서는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11개 하자가 이제 그 나답 이야기, 바하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아마 거기까지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하사는 계속해서 아사와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다를 치러 올라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 바하사는 등극한 이후에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제의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제의를 그대로 따라서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두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남조 유다는 아사 왕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예루살렘 제의가 활성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 지내고 싶은 마음들이 들겠죠. 예전의 생각들이 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싶은 옛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 제사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오기 위해서 계속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 바하사 입장에서는 거슬르겠죠. 왜냐하면 이러다가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유다 왕 아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겠죠. 이게 여로보암 왕이 사실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이제 라마 성을 건축하게 되고 건축하고 이제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 이게 이제 왜 남은 거냐면 르호보암 때 1차적으로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그 남아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져다가 누구 손에 넘겨줬느냐 하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서 우리가 예전에 참 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은 다윗과 되게 친했었죠. 다윗하고 되게 약조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좋은 약조를 맺었다가 나중에 아람은 다윗에게 의해서 그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람은 다윗
왕조 시대 때 마지막 시대 때쯤에 가서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어쨌든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아람은 다윗 왕정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지만 아마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아람이 이제 이 다윗 왕정에 대해서 좀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힘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두 집하고 그 북이스라엘은 10집하잖아요. 그쪽이 훨씬 세력이 크니까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 쪽하고 이 협상을 맺었던 것 같아요. 협상을 맺으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어요. 아람의 위치가 북이스라엘 있고 그 위쪽에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 라마에다가 성을 세우고 있으니 유다 입장에서는 이 아람이 자신들을 도와주면 북이스라엘을 치고 자신들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기존에 맺고 있던 동맹을 깨고 자신과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걸 깨고 자신과 아람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사는 자신에게 모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싹싹 긁어서 베나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사이가 참 좋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 보내니 우리 아무래도 같이 바하사하고 맺은 약조는 깨뜨리고 나와 약조를 맺자. 그리고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예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고 여기저기 이제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을 계속 이제 치면서 치니까 바하사가 이 아람 왕 군대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게 됐고, 그러니까 이 라마는 그대로 두게 되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된 거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각을 한 사이에 이제 아사는 그 라마에 가서 그 라마 성읍을 전부 부수고 그들을 싼데라고 모아놨던 목재와 그다음에 돌들을 전부 옮겨다가 베델과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이제 베델과 미스바는 그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좀 약간 북쪽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 진지 구축 성읍을 쌓아서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열왕기서가 뽑는 아사 왕의 가장 큰 치적, 첫 번째 치적, 두 번째 치적 중에서 두 번째 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치적은 뭔가 조금은 그렇게 우리 보기에 산뜻하지 않아요. 뭔가 엄청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뭐라고 끝나냐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 여기서 이제 모든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힘,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아사가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제 요게 업적으로 남는 거죠. 역대 지략에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아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치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제 이러면서 이게 되게 큰 치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역대 지략에는 가장 큰 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열왕기 저자가 과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사실 중립으로 남아 있고 아직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있지만 뉘앙스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발에 병이 들었고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잠깐 끝나는데 역대기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을 합니다. 한 3년 정도, 죽기 3년 전 정도에 발에 병이 걸렸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을 싹싹 긁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동맹을 맺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에 대한 것으로 이제 병이 걸리게 됐다라고 이제 역대기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열왕기는 그렇게 직접 대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예를 보시면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옛날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다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섬긴 것까지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그가 이제 또 한편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막상 전쟁이라는 상황과 아주 어려운 전쟁이라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신앙적으로 이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았지만 그의 신앙이 강했느냐? 처음에는 되게 강했어요. 자신의 자질을 지지했던 그 마아가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킬 만큼 강력한 신앙을 갖고 불타는 신념과 신앙을 여호와 앞에 드러냈지만 그가 이제 왕으로서 오랜 세월 41년 왕을 했어요. 하면서 그의 신앙, 그가 점차 정치적인 감각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신앙은 약해지고 자신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약간씩 변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이 아사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눈높이는 상당히 낮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한 번도 우상숭배에 빠지진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약했지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이런 게 위로가 되죠. 그래도 나도 하나님 날 이뻐하실 거야. 내가 좀 못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 나도 이뻐하실 거야. 나도 이뻐하셔.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그게 되잖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만 기도해 주시고 완벽한 사람만 야 너는 잘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는 어디 비빌 데가 없잖아요. 내가 명함을 묻는 하나님이 나는 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나는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사를 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하는 사랑받을 만한 뭐라 그럴까 자격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근거가 나한테 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 그 열왕기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요. 역대기도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모든 많은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를 계속 바라봐라. 나와 함께하라. 나를 찾으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 나를 의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아사가 41년간 나라를 북유다를 통치하는 과정 속에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2년이 총 2년이 아니라 한 해를 걸른 것 같아요. 1년 조금 넘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걸 그냥 2년으로 봅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상당히 짧죠.
근데 이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예, 이 2년밖에 안 됐지만 나답은 여전히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여전히 계속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는 말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 혼자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왕이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써 백성 전체를 악한 길로 인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 그의 신하 중에 하나인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에서 그를 죽였났으니,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바아사라는 사람이, 그 바아사가 지금 아사 왕과 싸웠던 그 바아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의 아들인 나답을 죽이고 반란으로 왕권을 획득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그 블레셋, 이스라엘 땅이지만 블레셋에게 점령당했던 기브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하느라고 바쁜 나답의 뒤통수를 친 거죠. 예, 이쪽을 치는 한 바쁜 왕, 신참 왕을 뒤통수를 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권을 주게 됐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자마자 그 여로보암 집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아사의 반란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그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서 열왕기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바아사는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쳤어요. 치고 자신이 왕이 됐고 그 모든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로보암의 세력들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즉 여로보암 정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바아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나의 권력을 잡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앙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안에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바아사의 욕망과 바아사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보호하기로 작정하셨다라면 바아사가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죠. 막으시고 바아사를 하나님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시거나 바아사가 오히려 그 자신이 죽게 되는 반란죄가 돼서 죽게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키도록 허용하심을 통해서 여로보암 집에 내린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 시간이 그래도 있었죠. 아히야에게 주신 그
예언과 아히야를 언제 주셨냐면은 그 자기의 아들이 죽을 때 그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죽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죽고 그다음에 나답이 왕으로 오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내가 그 한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 유다의 젊은 선지자는 이거 말 저러 하고 전하러 왔다가 늙은 선지자의 그 계략 때문에 죽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히야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셨지만 경고하시고 나서 시간이 한참 몇 년이 한참 지난 뒤에 결국은 그 심판이 성취가 심판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어느 학자와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언과 성취 사이에 특히 심판 예언과 성취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라고요. 뭐 할 수 있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심판 선언을 하자마자 바로바로 즉각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 텀이 좀 있어요. 네, 시간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간은 뭐 하시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돌아오라고. 죄를 깨닫 내가 너 죄 지었다. 내가 널 심판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 듣고 돌이켜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또다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텀이 있게 항상 심판 메시지와 성취가 성취는 항상 늦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들을 헛되이 날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로보암의 집은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냈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선택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어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다윗에게 세운 약속같이 너에게도 그런 약속을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셨지만 그 기회까지 날려버려서 결국 온 집안이 망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로보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로 결국 그 집안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나답이 죽었을 때에 뭐가 없어요. 어디에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죠. 이건 뭐예요? 너의 식구들은 아무도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까지도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아히야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전대 왕이고 그다음이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란들이 계속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들이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디르샤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바하사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이 사람도 악을 행해요. 그래서 어떤 악이냐 특별히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그의 죄 중에 행하였더라. 즉 다시 말하면 단과 베델에서 있었던 황금 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어떤 제의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종교적 제의들을 없애지 않습니다. 분명 이것을 보면 바하사는 자신의 그 반란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신이 사용됐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이 그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여로보암 집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의 죄에서 떠날 생각을 못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자신도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아까 아사왕 이야기 속에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에다 성을 쌓으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제도를 더욱더 강화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멸한 여로보암 가문이 왜 진멸됐는지를 모르고 자기도 여전히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가문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죄인지 뭐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하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냐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하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왕으로 세운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심판했던 여로보암의 집처럼 너희 집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주시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하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권세와 이스라엘 왕 역다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 열왕기 선지자는 바하사 집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바하사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집을 친 그 바하사 집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바하사의 집도 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종교적으로 계속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자꾸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을 잊고 계속 다른 힘으로 권력으로 자신이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도 잊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계속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바하사가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아사가 41년 동안 왕이 되는 왕으로 있으면서 평화를 누리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 죽었죠. 나답, 바하사, 그다음에 엘라, 그다음에 시므리, 오므리까지 왕이 됩니다. 아합까지 7명의 왕이 거쳐가요. 그 7명의 왕이 쭉 계속 거쳐간다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가면서 불안정하고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폭력으로 권력을 잡고 폭력으로 계속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 어떤 나의 마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샬롬의 상태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을 잠시 옆에다 밀어놓고 나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아니면은 다툼 속에서, 싸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것은 평화입니다.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참 전쟁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습니다.